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성경으로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몇 가지를 또 봐야 되니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설교를 했고 그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다시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한 함께 나누는 말씀이도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성인이 20명이었고 어린 아이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정도였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성도들이 그 이사 가시는 분도 있었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계속 오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른들만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무엇부터 같이 함께하는 말씀을 나눴는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되풀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기초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을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그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깨달은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도 있고 또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초와 또한 중요한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을 알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만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앞절들을 보게 되면 동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종류대로 그냥 만드셨다고 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겉모습입니까? 머리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게 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친밀함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해 있죠.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냥 좀 보셔요. 네. 쭉 한번 보시면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고 온전히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은 받은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2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 또한 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주에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먼 바빙키라는 사람이 굉장한 그 더치의 그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칼빈이 얘기한 것을 조금 좀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덕성들과 완전하심을 반영해 주는 거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측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의 생각의 구현물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온 창조 세계의 머리며 면류관이다. 얼마나 큰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그냥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알게 하시며 선포하는 자리로 있게 만든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며 특권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동이 없죠.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복을 주시며 라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축복하면서 이것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주보 뒤에다가 제가 설명을 조금 써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본성과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인간들을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친밀함과 교제와 또한 사랑을 만끽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우셔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타락해버린 그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다시금 인도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나라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형성되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땅입니다. 그런데 땅과 그리고 백성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그 땅에 있으면은 거기가 나라가 되는 거지 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서 누가 우리를 침범했습니까? 일본이 침범했죠. 35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잃었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한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합니다. 그거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구현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우주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모르시면은 나중에 저와 함께 같이 또 얘기 나누시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또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필요하냐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그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뱀이 속입니다. 그리고 4절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부서지고 브로큰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한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이면 죽여뿐다잉, 아주 박살을 낸다, 아주 이렇게 한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이것이란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됐단다, 그러나 제발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보는 하나님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뭐부터 제일 먼저 물어봅니까? 저희 딸 둘째가 요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갖다 넣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는 그래도 괜찮아? 왜 사단이 천사로서 타락했을 때 그냥 슉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천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늘 그 생각에 있죠.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참 unfair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가 않네. 그냥 그 선악과도 샥 버리고, 그리고 또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도 다 없애버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유혹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또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굳이 거기다가 꼭 선악과를 갖다 놓고 또 거기다가 사단까지 집어넣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풀리지 않는, 지금도 아직도 왜 그러시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부서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8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다시금 보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 세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3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 나지 않게 한번 쫙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었습니까? 40년이죠. 근데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10하루. 10하루면 갈 길을 죄로 말미암아 방탕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역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paradox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써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문법과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한 성경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인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였다면 하루 만에 들어갈 그 길을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불만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헤맨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잘못이냐? 아니다. 너의 죄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부터 또 봅니다.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서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기를 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늘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5절과 26절을 다시 보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갖다 놨어요? 왜 거기다가 사단을 갖다 놨어요? 라고 늘 불만불평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늘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불만불평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라고 계속해서 원하고 나만 바라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어, 우리를 미워하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아모리 족속에게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왜 이 교회로 보내셨는가? 왜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고 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늘 퀘스천을 던지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정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세우셔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또한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내는 누구까지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금 하와와 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읽고 나서 이러는 겁니까? 묵상이라는 그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음식을 먹지 못한 그 야생동물이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음식이 어디 있나라고 하면서 배고픈 심정,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심정이 묵상의 의미 하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가 뭐하죠? 먹은 것에 대해서 되새김질하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또 알기를 원하며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저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죽은 것. 왜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서 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쪽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싫고 우리가 정말 싫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여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참아가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게 세상식 방식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더 강한 자가 눈을 다쳤을 때 약한 자에게 눈 이상 더욱더 해하게 만드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더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 분이 안 풀린다면 거기까지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라. 그것이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과는 저는 더욱더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또한 저희들이 평생 살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고집과 교만과 또한 그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억울하고 지는 것 같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종의 삶,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이 주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성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기까지 저희들을 품으신 희생적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